자, 기도한 마음으로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혼동하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복을 추구하게 하소서. 아멘. 네, 오늘도 하나님께 주시는 이 복된 날을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고 또 좋은 열매를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기쁨을 추구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쁨이 행복을 주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고요. 세상이 주는 기쁨이 있습니다. 같은 즐거움을 누리는 것 같지만은 여기에는 엄청난 차이와 결과가 있습니다. 성도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참되고 영원한 기쁨을 추구해야 합니다.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은 잠시는 좋을 수 있어도 결국은 몸과 영혼이 파멸되는 불행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는 기쁨을 우리가 아무거나 먹고 마시면 안 됩니다. 그 기쁨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의 즐거움과 육체의 쾌락을 추구하지 말아야 될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면서 누리는 기쁨은 죄악의 기쁨일 수밖에 없어요. 죄악의 기쁨은요, 오로지 육체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되고 결코 만족이 되지 않기 때문에 더 깊이 빠지게 돼요. 그래서 타락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으로 모든 것을 잃게 되는 불행을 겪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세상이 주는 기쁨, 쾌락을 우상 숭배를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세상적이고 육체적인 기쁨을 버릴 것을 강력하게 경고하고 계세요. 1절 보세요.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네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방 사람들이 추구하는 기쁨을 같이 따라갔습니다. 왜냐하면 눈으로 보기에 너무 좋고요. 실제적으로 그들이 보여주는 기쁨을 따라가니 거기에는 엄청난 쾌락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기쁨과 쾌락은 우상 숭배를 통해서 나타났는데요. 이 우상은 바알 숭배로서 풍요를 기원하는 제사 의식을 하면서 술 취함과 성적인 음행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이방인들의 제사 의식은요, 바알이 비를 내려주고 풍요를 준다고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신전의 사제들과 성관계를 맺음으로써 복을 가져다 준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더 육체적인 쾌락과 즐거움을 마음껏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이방인들의 제사는요, 하나님께서 규정하신 율법의 거룩한 제사와 방식과는 전혀 반대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이방인의 제사 의식이 주는 기쁨과 쾌락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과 율법을 어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무엇입니까? 두려운 마음으로 죄를 자백하고 철저하게 회개하는 제사예요. 그래서 그 마음과 영혼이 거룩하게 되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 주시는 용서의 은혜가 있고 또 영적인 기쁨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께 주시는 영적인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참된 기쁨이 있고요. 여기에는 영원한 행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 세상이 주는 쾌락에 더 매료가 되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상 숭배를 통해서 물질적 풍요도 얻고 육체적인 쾌락도 즐길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소홀히 하고 또 그것을 떠나게 된 것이죠. 1절 하반절에 이런 말이 있죠. 음행의 값을 좋아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착각한 거죠. 음행을 함으로써
물질적 풍요가 오고 그리고 자신의 삶에 복이 온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 음행의 값, 음행을 통해서 얻는 이러한 복이 더 즐겁게 느껴진 거죠. 그런데 이러한 그들의 생각은 착각이었습니다. 사람이 만든 우상이 풍요와 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 우상도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하나님께 주신 은과 금으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범죄하는 일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풍요와 복을 얻고자 우상 숭배에 몰두하면 몰두할수록 하나님께 범죄하는 거고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결과를 얻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과 쾌락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올바로 사용하지 않고 잘못된 방식으로 사용함으로써 오히려 죄를 짓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쌓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기쁨과 쾌락이 하나님을 진노케 하면 그 기쁨과 쾌락은요 결코 우리에게 좋은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과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로 우리 인생이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인간들은 어떻게 해요? 세상이 주는 기쁨, 세상이 주는 쾌락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부정하고 사람들이 만든 우상 종교와 세속적인 문화를 더욱 숭배하고 육체적인 욕망을 채우는 그러한 타락한 삶으로 빠져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어리석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참 신이심을 드러내시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이방 민족들의 우상 숭배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징계를 받음으로써 하나님이 참 신이신 것을 깨닫게 되면 그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겠는가라는 것입니다. 먼저 바알이 풍요를 주고 또 바알이 복을 준다고 믿는 이 우상 숭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될지를 하나님이 몇 가지로 알려주시는데요. 첫 번째는 그 땅의 풍요로운 소산물을 끊어버리십니다. 바알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준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땅에 자연스럽게 풍요롭게 열매 맺었던 그런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시겠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2절입니다.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요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소산물을 끊어버리게 되면 그들은 어떻게 해요? 고통에 빠지게 될 것이고 빈털터리가 될 것이에요. 배고픔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바알 우상이 준다고 믿고 행한 음행의 값이 얼마나 허무하고 하나님 앞에 크나큰 죄악이었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깨닫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깨닫고 감사함으로 먹고 감사함으로 즐기는 복된 삶을 계속 살아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모든 활동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허락하셨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상 숭배의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이방 민족의 노예가 되게 하십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였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모세를 통하여 구원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은혜를 망각하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시 노예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얘기하시는 겁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스루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도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도요, 마귀와 죄의 노예로 살다가 죽을 운명이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피로 구속하여 주셔서 우리가 죄에서 자유하게 되고 마귀의
죄의 소나기에서 벗어나게 됐는데 우리가 자유하게 됐다고 또 죄를 짓고 또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또다시 노예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고귀한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을 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상 숭배의 결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예배 드림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가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요와 복을 누리며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에게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누리는 그 기쁨, 영적인 기쁨, 또 그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삶의 물질적 풍요, 이거 하나님이 끊어버리시게 된다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려고 해도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이고 은혜인지 몰라요. 자, 보세요. 그들이 이제 이방 땅의 노예로 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겠다, 예배 드릴 때 기쁨을 우리가 다시 누려야 되겠다 하면 하나님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자기 마음대로 예배 드리고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올려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받아주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예배 받으시는 거죠. 4절 보세요.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 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다. 그들의 재물은 애곡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서 드릴 것이 아님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그것이 하나님께 받으심이 돼서 우리에게 또 기쁨을 주고 평화를 주고 소망을 주고 또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되는 거, 그 자연스럽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셨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가 우상 숭배하며 세상을 따라가면서 세상이 주는 그런 물질로 먹고 산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할 때 그 예배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 더러운 떡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 받으신다는 겁니다. 5절 보세요.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여러분, 이스라엘의 절기와 이런 명절날은요, 단순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만이 아니에요. 그 예배는 삶의 풍요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죠? 모든 절기가 곡식의 추수와 연결되어 있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또 열매를 얻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또 풍성한 수확을 얻게 하시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그래서 추수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기쁨과 은혜를 더 부어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명절날에 드릴 게 없어요. 절기날에 하나님께 예배드려도 그 예배를 하나님 안 받으세요. 그러니 이게 삶이 얼마나 메마르겠어요. 영적으로 얼마나 메마르겠냐고요. 그런 상태까지 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면 안 돼요. 내가 운전해서 내가 예배당에 들어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런 환경과 그런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는 노력도 수고도 다 이게 연결이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오늘도 참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딱 예배당에 들어왔는데 또 이렇게 먼저 오셔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이 계시고 또 이렇게 아침에 또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비춰보고 회개하고 또 감사할 수 있는 이런 예배의 시간, 이거 당연한 거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죄를 고백하면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사랑하고 우상 숭배하는 삶으로 나아가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시간과 기회를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면서 그 말씀에 위배되는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는 두려워하면서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는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풍성한 수확의 기쁨과 생명의 보호하심을 계속해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우상숭배의 결과 네 번째는 뭡니까? 그들이 지은 죄악대로 형벌과 보응을 받게 됩니다. 원래 하나님 앞에 나오는 예배는 뭐냐면 죄를 없애는 예배거든요. 근데 우상숭배는 뭐예요? 그 우상이 주는 기쁨과 쾌락은 있지만 죄는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자체의 어떤 그 결과가 다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할 때는 즐겁고 기뻤는데요. 우상 숭배의 죄는 더욱 쌓이게 되어서 하나님이 이제는 더 이상 은혜를 베풀 수 없는 상태가 되었어요. 그래서 형벌의 날이 오고 보응의 날이 오게 됐다는 거죠.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에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된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었다고 바로 징계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기회를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이스라엘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하시고 죄에 대한 심판의 경고를 계속하셨어요. 심판하시겠다는 게 아니라 정신 차리고 돌아오라고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선지자들을 때리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더욱 죄를 쌓아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그 사회가 그 나라가 얼마나 부패했는지를 보여주며 심판의 당위성을 말하고 있죠. 9절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지은 모든 죄악을 기억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용서받으면 하나님은 기억조차 하지 않는다. 그런 예배를 드려야지. 그렇죠? 세상의 우상 앞에 우리가 엎드림으로 죄를 쌓는 그러한 어리석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우상을 숭배하는 삶은 참된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쾌락을 맛보게 하는 것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몸과 영혼을 세상적인 쾌락으로 유혹하는 마귀에게 팔아넘기는 어리석은 행위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떠나서 누리는 기쁨은 결코 참된 행복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과 우상의 쾌락을 과감하게 물리쳐야 돼요. 그 기쁨은, 그 쾌락은 우리에게는 합당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지 못합니다. 그리고 세상이 주는 것처럼 말하는 풍요와 복을 과감하게 물리치고 거룩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누리는 풍요와 축복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아, 이건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내가 복 받았구나 하는 확신이 있어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지도 않고 또 적당하게 예배를 드렸는데 복이 왔다? 그 복은 기쁨이 아닙니다. 행복이 아니에요. 그런 거 먹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그 예배를 통해서 누리는 죄 용서의 기쁨과 은총을 더욱 사모하면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